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실패를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첫 번 닭이 울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2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 신문을 봤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눈초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 실패와 실수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실패의 현장을 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담을 하고 다짐을 해도 베드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네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자 걸어갔지만 파도에 놀라 무서워하며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시다니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씻기려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혼자 잘난 체 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잠만 잡니다. 그러다 결국 혈기를 부리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 가운데 부인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현세 지향적 삶에서 내세 지향적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잠깐 지나는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세속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용서하며 용서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실패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창조적 힘으로 사용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실패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실패가 인생의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패배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속박에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합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로 말미암아 실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실패를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